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7장은 주님께서 장막절에 무엇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성전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또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막절은 구약에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또 유월절과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그래서 예외 없이 이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 역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셨는데요. 주님은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또 완성자로서 율법에 어긋나게 행하신 일들이 단 한 차례도 없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살필 1절에서 9절은요, 주님이 육신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반면에 이렇게 신성을 갖고 계시죠. 반면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리아에게서 난 육신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제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5남 몇녀, 그 딸들은 몇인지 모릅니다. 딸들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 둔 어머니죠. 자, 이런 육신적인 것과 또 혈연적인 그런 관계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 수 있지만, 영적이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어려움, 치명적인 어떤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관계와 혈육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이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6장에서 살리는 것인 영이다라고 하셨죠. 또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떠나갔지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어떤 친근감 있게 우호적으로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역시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런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범한 그러한 자로 고소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게 되어지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할 뻔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갈릴리에서도 다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유대인들이란 단지 유대에 사는 거주민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면 종교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단이죠. 어떤 자가 잘 율법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드는 교리대로 잘 따르는가 안 그런가,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 사람을 그들의 모임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하는 거죠. 추례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죠.
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죠. 무서우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런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정과 전통으로 또 탈무드 먹었던 지혜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죠. 장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9월 달이 되겠죠. 모든 절기는 주의 명절들인데 성경이 유난히 이들의 명절을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 자, 원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명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앞에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지키는 명절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명절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명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명절이라는 겁니다.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첫째 날에 집회를 열고 일주일 동안 불러 예비한 헌물을 드리고 또 8일째 다시 한번 집회를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초막에 거하면서 있는 것이 장막절 아닙니까? 이 명절은 광야에서 이들이 초막에 거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주된 목적으로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시는 성육신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재림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 그 기간이 장막절 기간이 되는 거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는 장막절 그 기간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빼고 총 5인데 4이죠.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많은 아이를 낳았다고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죠. 자신이 하는 일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어떻게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영광을 인정받으라는 이야기죠. 이들의 논점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떠났는데 왜 이런 데서, 지금 갈릴리 그러면 시골 총구석 아닙니까? 알아주지도 못한 이런 총구석에서 뭐하냐 이 말이죠. 마침 이제 장막절이 다가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달라는 얘기. 한 번만 일으키면 순간적으로 오늘날 표현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것처럼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죠.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이제 그러한 논리, 세상 논리를 주님 앞에 형제들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형제가 영적인 형제로 변화되지 않을 경우에 형제의 관계는 더 이상 정말 이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뿐만이겠습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의 부모가 주 안에서 부모가 되고 육신의 아내가 주 안에서 아내가 되고 혈육의 자녀가 주 안에서 자녀가 되고 또 혈연의 그 형제지간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그다지 의미 있는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란 어려운 때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형제지간에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상 살아보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인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형제보다 나은 이웃이 있고 남보다 나은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형제보다 더 나은 자가 있네요. 형제는 그만큼 친구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한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가 재난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잠언 27장 10절에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힘들 때 가까이 있는 형제가 도와준다고요? 안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 말이죠. 우리는 때로 육신의 형제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고통받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에는 전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형제와 영적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인 다윗은요,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총 8 중에 이제 7이 있었죠. 말제가 이제 다윗이었으니까. 나중에 뭐 7제가 죽어서 7제 들어갔지만, 아무튼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도왔던 형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맏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의 어떤 성장을 억누르고 가로막는 걸림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맏형이 동생들을 다 잘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를 격려했던 형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 있었습니까? 엘리압이 있었고 아미다답이 있었고 삼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리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내려왔노라. 왔도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구경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방해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다윗을 억누르고 또 그를 향해 분노를 발했던 자가 바로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형제들에 대한 그런 육신의 정을 아예 그냥 저버린 거,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그런 가까움, 그 사랑이 있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지금 육신의 형제들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형제는 영적인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주님을 돕는 조력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동생들이면 자기 형이 이렇게 한다는데 옆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늘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시편을 볼까요? 이미 시편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0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을 헐뜯고 주님과는 남남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형제를 비방하고 친어머니와 아들을 비방한다, 헐뜯는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69편 8절.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시편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69편 8절. 69편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의인이 되었사오. 형제들에게는 어떤 자가? 낯선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형제가 많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지만 우애가 없다면 없는 이만 못하는 거 아닐까요? 형제가 있고 우애도 있지만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사역하면서 육신의 형제들이란 혈육의 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매듭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의 문제, 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것은 그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형제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주의, 이거는 위험하죠. 우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족주의, 혈연중심,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영적인 관계성을 확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남동생들도 있었죠. 진정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사렛에 있는 집에 먼저 찾아왔나요? 고향으로 찾아오신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을 찾아왔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요셉이나 마리아나 남동생들이나 여동생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진 대상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 영적인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혈육의 형제들은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이죠. 주님의 형제여 자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영적인 형제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제 우애는 우정만도 못하다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이 있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 서로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둘도 없는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원수지간이에요. 목숨을 노리는 원수보다 못한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이제 뭐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이들은 육신의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 육신의 형제로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서로 친밀 관계, 그런 관계이고 아름다운 그런 일생을 보낸 건 아닐까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아직 이제 베냐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한 일은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먹게 되어지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다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적이었잖아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육적인 형제들과 동참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형제들과 요셉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형제들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고 한다면 형제 간에 우애가 싹 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움과 이런 살인이 자라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수록 다른 형제들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육신으로는 같은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닐 때 벌어지는 이런 현실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예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저희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추석 때였을 겁니다. 굉장히 쌀쌀하고 그랬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칼을 두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누가 말려서 그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왜? 저는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인지.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알지니라.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육신의 형제가 아니네요. 먼저 믿음의 집안이네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영적인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육신의 가족주의로 영적인 형제들을 판단하면 그래서 안 되겠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가족주의를 빌미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 비난하고 욕하고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 중에는 둘이 있어요. 또 이제 넷이라고 그랬는데 둘은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늘 방해꾼으로 불신자로 드러나고 있다가 부활한 다음에 그나마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두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5절.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들은 지금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후에 변화된 이런 믿음의 형제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기쁠 일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네. 여기에 주의 형제들이 있네요. 그가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동참한 믿음의 사역자가 된 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육신적으로 그렇게 육신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본 거죠. 육신의 주님의 그 형제 관계와 그들의 영적 가치관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주님과 육신의 관계성에 있을 때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형제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들이 영적인 형제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믿음의 사도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부모 형제는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들은 더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소중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육신적으로 남남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요즘 말로 뒷담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 좀 내고 싶은 거죠, 지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기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남에게 뭔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요를 하죠. 자신을 세상에 널리 알고자 하는 것은 명예심이잖아요. 명예심.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마귀 역시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라는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요 뛰어내리면 이락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그러면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관심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관심이 없대요. 사람들은 보여주어 믿게 하라. 뭔가 보여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믿으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믿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어.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하는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역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광고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어떤 행사도 벌리고 간판 현수막도 막 이렇게 걸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서 일들을 합니다. 라디오도 요새 기독교 방송들이 있지만 다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또 그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죠.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널리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이와 같은 요구는 육신을 막 자극해서 마약과 같이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는 것처럼 막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축켜 세워서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기분 좋아지잖아요.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좋은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구나. 스스로가 착각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네요. 세상의 진리잖아요, 이것은요. 세상의 진리.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은밀히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드러내셔요? 아니요, 은밀히 행하시네요. 몇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4절 보겠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잖아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또 한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0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30절 시작.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뭔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또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신 후에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장 20절 시작.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니, 진리를 알려줬으면 알리라고 하시지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시냐고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은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만민에게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9절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보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시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시작.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 언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 그래서 변화산상에 있었던 세 제자는 그때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56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리다고 이야기 알죠? 소녀의 부모는 놀랐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일과 주님의 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계속해서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당신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매우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 거야? 좀 드러내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런 총구석에서 운둔자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넓은 세상으로 크게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인정받으라는 이야기죠.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자신들도 믿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주류식이 있겠죠. 뭐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인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제사장도 믿어야 우리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정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이런 상류층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 얘기 아닐까요? 믿고 싶어도 남들이 믿지 않으니 못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교인들의 반응이 드러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 보고 있나요? 아니죠. 혹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 교단이 이 성경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그렇게 인정하죠.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냐, 믿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당신이 쓰는 성경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와 같은 요구는 모두 다 불신의 탈을 쓴 사람들의 말들이죠. 그들의 생각들입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큰 교단에서 인정해 주면 성공한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타협해야 됩니까? 저는 장로교를 탈퇴했습니다. 타협 안 해요. 그냥 내용 증명 보내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하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는 자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이것 정도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사람들의 생각이요, 평가하지 못한 그런 일들은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헛고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믿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일입니까? 헛고생하는 일일까요? 자부심도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른 것이 조금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4절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성경은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원인이?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주관으로, 세상적인 진리로 들이미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또 자꾸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떤 타협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면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성경 봐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제안을 한 것이 있죠. 우리는 실로 이런 것들이 마귀적인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기도하며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무리의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때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들러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설교하는 곳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들이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도 이상하다, 주님이 뭔가 이상하다,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제들, 친지들을 구령하지 못해 가슴 저리게 하죠.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도 어때요? 자기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았네요.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예요? 전하는 사람 문제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죠. 그게 더 큰 책임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문제죠. 받아들인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못 받아들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끝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육신의 형제들을 구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 말씀하신 때는 뭐예요? 왕국이 임하는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이 일들을 행하여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주님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 제자들, 형제들 마찬가지지만 병자를 고친 거, 문둥병이 나은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나사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림으로써 세상에 드러나셨습니다. 아무튼 형제들이 요구한 그런 것들과 정반대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든지 그 형제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어지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처럼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십자가, 부활, 다시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되기 전까지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래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아닌 육신의 형제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인정받고 명성을 떨쳐서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주를 미워하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자꾸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고 있죠. 또 육신의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한 번에 읽은 것처럼 믿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 기분 나쁘잖아요. 뭐가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가 악한 게 아니라 너 예수가 악하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버려야 할 것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다른 말 개독교라고 싸잡아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비유하고 있는 거죠. 뭐 성경이든 교회든 성도이든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들은 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미움 받고 계시나요? 인정받고 계십니까? 미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인정받고 있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세상과 지금 동화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어떤 특별한 목적도 필요 없어. 무조건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서로 무슨 지간이라 그래요? 세상과 주님은 원수지간이다.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7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명제를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하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제를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주님 육신의 형제들에게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자신은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안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드러내야 되니까, 스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를 할 수 있겠죠. 10절 말씀과 오해를 합니다. 비밀리에 올라가셨느냐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죠.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따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리가 없으시는 거죠. 마지막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주님은 이제 혼자 남으셨어요. 형제들은 갔는데 혼자 남으셨네요. 사람들은 모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갈릴리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원한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 일합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무 때나 다 내 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또 쓰임받고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형제들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